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입니다. 다윗이 점점 번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흥왕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을 기습 공격으로 섬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을 기술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에서 17장은 종교적인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규례에 어긋나게 운반하다가 큰일을 당한 사건입니다. 15장에는 규례에 합당하게 옮기는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14장입니다. 다윗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번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한 번영의 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서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라고 친선 외교 정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이나 약탈에 눈이 어두운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된 지경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약속된 지경 밖의 민족까지 무모하게 공략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다윗은 통일 왕국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일전이 불가피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우수한 철제 무기와 조직화된 병력을 기반으로 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침공 야욕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블레셋은 은근히 다윗을 지지하는 척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자중질환을 기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자에게 내릴 찬란한 영광과 완전한 승리의 광경을 1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다윗 왕은 영적인 면에서 복을 받음은 물론이거니와 외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습니다. 후에는 크게 창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번성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들고 불어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1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발전되고 창대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에게는 더 훨씬 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셋째, 먼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점점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교훈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다윗이 점점 더 흥왕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두로왕 히람의 원조로 다윗성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많은 자녀의 명단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흥왕은 실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명성이 이스라엘 내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많은 나라의 군주들은 다윗 왕과의 하천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히람 왕이 보낸 백향목은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가 보낸 석수, 그가 보낸 목수도 제1의 기술자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2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1차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윗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올라온 군인들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10절 올라온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올라가면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대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규례에 어긋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 실패한 다윗 왕의 모습 뒤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말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이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이 바로 14장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큰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위 직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무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으나 다윗 왕은 마치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을 갖춘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블레셋 대군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성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크게 성공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블레셋과의 2차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13절은 블레셋 대군이 재집결했습니다. 14절과 15절 재집결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다윗 왕과 이에 승리의 방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8절에서 12절 블레셋과의 1차 전투를 언급한 압달락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2차 전투에도 1차 전투 때와에서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방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10절과 14절은 다윗의 신앙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완벽한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16절은 근본의 승리로 블레셋 대군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대군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말고 뽕나무 수풀에 매복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공격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전투에서 경험을 쌓은 지휘관이었기에 그의 능력은 사울 왕 때부터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때의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였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 왕과 같이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 그리고 지혜를 의지했더라면 결코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선의 방도로 삼음으로써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필경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